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의 승자는 모르리. 주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별세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별세신앙.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별세신앙이란 우리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법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담고 살아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낮아짐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지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제도 상담에 전화를 왔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잠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뜻을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져요.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 교제와 사랑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의 마음을 닫고 낮아짐의 겸손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두 자기의 생각대로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곳에서나 항상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뜻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의 단계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의 법칙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더 가슴 깊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더 몰입해요.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역력하게 깨닫기를 원하셔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원하고 있어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잘 되어지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남을 가르치고 돌아보기 위하여 말씀과 영성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남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남을 돌아보며 권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들이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먼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사랑의 사이즈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십니다.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십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영적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에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의 사이즈가 이렇게 넓혀졌는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사이즈를 이렇게 넓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게 하시더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초동 100평짜리 집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오면 제가 식모처럼 살았어요. 저는 그냥 밥 해주고 다 가족들이 다 밥 먹는 동시에 저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은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성령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십자가의 하늘 군대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으로 하려고 해도 이곳에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니까 사단이 막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막아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13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의 진리예요. 아멘.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조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희생, 능력, 부활의 영광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모든 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철저히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별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대답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한참 높은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시고 사도 바울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십자가에 내 심령을 박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너무나도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효예요.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생명의 역사, 씨앗의 역사예요. 한 알의 씨앗이 싹을 내려면 껍질을 벗어야 하고 죽어야 되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죽으면 사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낮아지고자 할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을 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자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